미국 육군의 쿠시너라고 하는 소령은 미군의 군의관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1967년에 월맹군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학대와 고문으로 거의 자기 체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됐는데, 다른 미군 27명과 함께 포로 생활하다가 그 가운데 10명이 죽는 것을 그 목전에 목도했습니다. 그 죽은 병사 가운데 로버트라고 하는 하사관이 있는데, 미군 해병의 특수전대 소속의 해병대였습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아주 눈동자도 활기가 있고 체력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체력이 한 그 체중이 한 40kg 정도로 다 떨어지고, 몸은 뭐 너무 허약해지게 됐지만 눈동자는 살아있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교활한 월맹군이 미군을 회유하기 위해서 몇 명을 석방시키고, 자기들 말 잘 듣고 정보를 주면 석방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다음번 순서는 로버트 하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로버트는 비록 이제 체력이 소진하고 몸은 약해졌지만 집에 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나날이 하루하루 힘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됐는데 로버트 하사는 석방이 안 됐습니다. 더 참느라고 한 달을 더 기다렸는데, 석방은커녕 월맹군 장교의 태도가 냉담하고 석방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석방이 되지 않겠다 하는 마음에 크게 낙심을 하고 또 절망을 하면서 이 로버트 하사가 우울증을 앓다가 몇 달 되지 않아서 쿠시너 군의관 품에 안겨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일들을 참회록에, 회고록에 기록했던 쿠시너의 말입니다. 로버트는 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낙심 때문에 죽었다. 낙심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5절과 11절에 왜 낙심해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를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일 거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상당한 낙심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졌을까요? 자기 앞에 놓여진 암담한 현실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가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앞에 현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마다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빈정거립니다. 오늘 말씀하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음식이, 날마다 먹는 음식이 눈물이 됐어요. 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사실 우린 주변에 들리는 말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변의 말들에 우린 큰 영향 받습니다. 영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이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네덜란드 이주민, 남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영국 사람들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1899년에서 1902년까지 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보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보아 전쟁. 그때 남아프리카의 레이디 스미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영국군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그 침공에 상당한 두려움 빠졌죠. 그때 이 남아프리카에 지키고 있던 네덜란드 이주민 병사 하나가 아주 독특한 죄명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 죄명은 낙심죄라는 죄입니다. 왜 낙심죄라는 죄명으로 구속이 됐는가 하면, 영국군이 침공할 때 이 병사 하나가
온 진영을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저 막강한 영국군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꼼짝 못하고 죽게 됐다. 그 영국군이 얼마나 막강한 줄 아냐? 그러면서 온 진영을 다니면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죽게 됐다. 우리는 꼼짝 못한다. 그런 말로 진영을 다 흔들어 놨어요. 병사들이 그 말 듣고 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큰일 났구나. 총 한 방 쏴보지도 못하고 항복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낙심시켰어요.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또 바꿔 얘기하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불가능은 없다.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에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캔사스에 있는 세상적으로도 아주 성공하고 인격이 높은 사람의 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집 앞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 그래요. 이 문을 통과하는 당신은 무조건 적극적인 말만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려면 침묵하십시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적극적인 말만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려면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미국에 있는 가정이 이 교훈을 따른다면 가정생활은 윤택해지고 이혼율은 줄어들고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 현실을 볼 때마다 그 현실이 너무 어둡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보니까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 앞에 무능한 자기를 보니까 도저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길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에 나라는 단어가 51번 나온다. 나. 자기를 얘기하는 게 51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21번이나 상대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말을 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 현실 속에 갇혀 있어요.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에 매여 있고 자기의 힘에 매여 있으면 절망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무능한 자기를 볼 때마다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만 초점 맞추다가 낙심한 사람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 민수기 11장 1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할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모세의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능력이 없으니 내가 추한 꼴 보지 않도록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왜 그가 불안하고 낙심했을까요? 한때는 얼마나 그가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환경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죠. 모세는 자기 혼자 적어도 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책임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내 실력 같은 거 어떻게 이끌어갈까라는 것에 마음을 맞추다 보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자기의 능력만큼으로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합니다.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배 뒤편에 쉬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는 큰 풍랑만 봅니다. 거센 파도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아우성치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배 안에 계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늘 불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낙심을 이기는 힘은 내 힘과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만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길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에 초점 맞추기보다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를 보고 절망하지 않고 부디 주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때로는 믿음의 사람도 낙심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만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자 850명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여서 우상의 제사장들이 당했던 그 처절함을 복수하겠다고 달려들 때 그의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 내가 더 추한 꼴 보기 전에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됐으면 차라리 내가 이세벨 만나 추한 꼴 당하느니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께 세우셨음에도 때로는 바울도 역시 그리고 오늘 성경의 저자도 그렇게 낙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늘 밝고 화창한 날만 있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사납고 어두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실망과 낙심이 다가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낙심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다. 최선 다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 고통과 괴로움을 더 힘겹게 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과 낙심이 나를 찾아올 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넌 실패했어. 절대로 안 돼. 너는 헤어날 길이 없어. 라고 마귀는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치고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불안해서 떨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위대한 성인들도 때로는 불안해서 잠자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 졸이며 낙심하며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낙심되며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했던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수년 동안 복음 전해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루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존스야, 피곤하지? 지쳤지? 그런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와 들립니다. 존스는 대답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때 주님은 마음속에 대답하십니다. 넌 왜 지쳤냐? 제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질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존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과나무를 봐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분명히 땅에 박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 있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힐 거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낙심할 때 있고 불안할 때 있어요. 과연 이 열매가 맺혀질까? 그런데 뿌리가 땅에 박혀 있고 잎이 하늘을 향해 있다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떤 낙심의 순간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간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다른 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도 하나님께 달려나가시고 더 하나님 부르시고 더 하나님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은 낙심하면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 올 때 하나님 찾고요. 불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학자인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분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신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니요? 아침에 여전히 설교하고 약속한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고 기도한 후에 침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천국에서 눈 뜰 것입니다. 불안과 낙심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내 반응은 뭐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평생 동안 사업을 하다가 크게 읽었던 사업가가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만나고 사업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이 교회를 찾습니다. 어렸을 땐 교회를 다녔지만 사업이 잘 되고 난 다음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나간 지 오랜 세월 됐습니다.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지나가던 길에 교회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무력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을 빙빙 돌고 있는 참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참새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창문마다 닫혀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빙빙 돌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참새는 한참 동안 이것저것 부딪히며 날아다니다가 지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도 내 신세하고 똑같구나 절망했습니다. 참새와 그는 지쳐서 예배당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당 꼭대기가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햇빛이 들어와 그들이 널브러져 있는 곳을 비췄습니다. 참새는 한참 동안 햇빛 들어오는 꼭대기를 쳐다보더니 날아올라서 그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낙심에 빠져있던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길은 높은 곳에 있었구나. 그런데 왜 나는 밑에서만 방법을 찾았지? 저 높은 곳에 길이 있는데.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낙심과 실패와
자리에 계시다면 눈을 들어 높은 곳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환난이 홍수처럼 범람할지라도 역경이 파도처럼 괴롭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연주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연주 도중에 줄이 하나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또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또 한 줄 끊어졌습니다. 이젠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던 청중들은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당혹해하면서 오늘 연주는 정말로 연주자에게 불행하고 불운한 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중들 바라보고 잠시 음악을 멈추더니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완벽한 연주를 해냈습니다. 그때 연주한 곡이 바로 이 지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이 사건이 주인공이 바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연주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를 그토록 유명하게 했던 연주가 바로 그 연주입니다. 바이올린에는 4개 줄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줄이 G선입니다. 때론 G선만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때는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끊어져서는 안 될 그 줄이 끊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줄, 명예의 줄, 관계의 줄, 건강의 줄, 사랑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줄들이 끊어지고 마지막 G선만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지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연주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주님의 손길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두렵고 불안할 때, 낙심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낙심되고 슬픔 때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존 피터슨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봐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낙심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어떤 사정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 찾게 하시고
힘써 주님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